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24쪽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책 소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쇼 나처가 지은 빅 포텐셜이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의 강사다,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긍정 심리학자, 그리고 행복학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개인적인 역량이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개인적인 역량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와 관계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뭘 주로 주장하냐면, 그래서 이 긍정적인 사람들을 곁에 두고 좋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또 이 관계 안에서 서로를 발전시키고 또 그 관계 안에서 격려하고, 칭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칭찬하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침투하려고 하는 나쁜 영향력을 방어하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 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한다 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을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 아니냐.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나쁜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는,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좋은 분위기를, 좋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쁜 영향력이 침투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디펜스하라, 방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성공할 수 있는 빅 포텐셜, 큰 잠재력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스몰 포텐셜, 이게 뭐냐면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결정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분위기는 이미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천에서 용이 났습니다. 뭘로 따라서 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개천에 있지만 용이 돼.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난다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이 얘기를 딱 이렇게 정리해서 딱 얘기를 들을 때는, 야, 정말 그런 것 같다. 이제는 성공과 행복이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 네트워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주장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 일을 제기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누가 좋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좋은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관계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그 관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좋지 않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아마 누구라도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나도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뭐 이런 얘기하고 싶지. 저 알고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행복하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하고 싶죠. 누구나 다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존 아처라는 이 긍정심리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공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좋은 사람들과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은 관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출발부터 태어나는 것부터 좋은 데서 안 태어나면, 소위 좋은 사람 사이에서 안 태어나면 그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 인생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고자 하고 복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변함없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인생의 바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계속 나오는 걸 거예요. 누가 성공하느냐, 누가 행복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책들이 계속 나오고, 또 그런 책들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런 관심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누가 복된가 하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에서도 누가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되냐?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가려지고 정죄 당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복된 삶을 살고 싶은 이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죄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분명하죠. 그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복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시냐면,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된 게 아니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럼 복된 자가, 죄를 용서받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다윗은 이 인간의 죄를 허물, 죄, 정죄라는 다양한 단어, 다양한 용어로 이 죄를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들은 각기 다른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나라 말로도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려고 굉장히 예를 썼죠.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그 원어의 의미를 따라서 설명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허물이라는 이 단어는 페샤라는 히브리 단어를 옮긴 건데요. 이건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어떨 때 이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의미할 때 이걸 씁니다. 그리고 하타라는 죄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죄에 대한 개념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나쁜 이런 행동들, 나쁜 행동들의 어떤 목록, 이런 걸 이제 하타, 이 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는 타락한 본성,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내적이고 도덕적인 왜곡입니다. 뭔가 좀 삐딱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도 좋은 말로 안 듣죠. 뭔가 하나 딱 이렇게 심겨지면, 근데 이게 원래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좋게 안 듣죠. 그걸 이제 아운이라는 단어, 정죄라는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단어들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제로는 이런 그 각각의 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뭐 어떤 거는 뭐 하나님께 거스르는 거고, 뭐 어떤 거는 뭐 우리의 뭐 내적인 이런 타락된 본성에 의해서 뭐 나타나는 현상이고, 뭐 어떻게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그러면 이 다윗이 죄를 설명할 때, 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굳이 쓰고 있냐는 거예요. 그건 지금 이제 이 다윗이 말하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자기가 말하는 이 죄는 모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포함하고 있고, 이걸 다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이런 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죄들이 인간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들이 인간을 복된 자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것이 복되다고 얘기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곧바로 뭘 얘기하냐면, 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모든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동시에 이 죄에 대하여 용서받는 이 사죄에 대한 용어도 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사함을 받는다, 가려진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각각 나사, 카사, 로아샤브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못 외웁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이걸 봤죠. 그러나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도 각각의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다 죄를 용서받는다, 뭐 뭉뚱그려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있죠.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악의 짐을 옮겨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가려진다는 것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일체 전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세 가지로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뒤에서 죄의 용서를 받는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세 가지 단어를 써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그 죄를 세 가지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표현하려고 했다면, 뒤에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표현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실제적일 뿐 아니라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은 인생,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인생은 실제적으로 그 인생을 온전하고 또 복된 삶을 사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이 다윗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절대로 복된 존재로 살 수 없는 인간, 그래서 누구나 복된 존재로 살기를 소망하는 인생들, 그러나 누구라도 그 복된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 누구만이 진실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은 인생만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사함은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
할 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관계를 맺는다 할 때는 이게 나는 그럼 과연 좋은 사람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죄사함은요, 이런 조건이 선행되지 않는 거예요. 이 죄사함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표현할 때 반드시 뒤에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조건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죠. 이게 우리에게 죄사함이 주어지는, 굳이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이 조건이 절대로 우리에게서는 찾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죄의 용서하심을 받아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어떤 자격이나 요건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 커서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뭘로 그걸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할 때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이미 그건 우리한테서 그걸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시도나 자격이나 조건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또 동시에 너무나 능력이 있어서, 나 그냥 죄사함을 받았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새로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이전과는 완전히 구분되고 구별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시냐면, 너희의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 괜찮은 인생, 이전보다는 좀 개선되고 나아진 인생을 살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이전과는 완전히 구별되고 구분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님께 죄 용서하심을 받았어요. 이걸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을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만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서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격이 굳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택함조차도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는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가요, 나는 내 이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요,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조금도 자기의 의의나 자격을 제시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받아 살고 있는 이 모든 순간에서 자기의 의의나 자격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요만큼이라도 뭔가 제시하고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에 자기의 몫을 주장하고 찾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뭘 일단 모르냐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분 앞에서 자기의 죄됨과 자기의 아무 소망 없음과 무능력함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는 이런 그런 간사한 모습들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신은 죄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하심이 없으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조금도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를 주장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뭘 누리는지 아세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자유함은 언제 누리냐?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때 뭐냐면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셨고 지금도 가려주시고 지금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을 때에 자기 기만과 위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어요. 이 은혜를 확인한 자, 이 은혜를 확신하는 자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됐으면 그냥 그럴듯하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설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가요 이렇게 말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마음에 간사가 없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여러분 다 받으셨는데 여러분, 복된 자로서 마음이 속임이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는 받았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 그게 걱정이 돼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사람 앞에는 안 그런 척.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안 그런 척해요. 그래서 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안 그런 척하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인생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인생을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도 눈물이 없는 거예요. 저 목사인데 그러고죠. 예? 거울 보고죠. 매무시 좀 이렇게 하고죠. 좀 거룩한 척 보이고 이러려고 하는 거죠. 아유, 주일인데 내가 안 가면 되나? 예? 주일인데 내가 안 섬기면 되나? 뭐 이런 거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참 은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복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됨이 철저하게 누구한테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됨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이 못난 우리를, 여전히 약한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내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심을 믿어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외식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밥 사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겉으로 그런 척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외식입니다. 헬라어로 외식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헬라어로 뭐냐? 연기하는 자입니다. 연기하는 자. 탤런트 요즘 얘기하는 거죠. 예, 연기자, 배우. 그래서 예전에 헬라어에 이 예수님께서 쓰신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배우라는 뜻이에요. 배우. 배우는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가 막 나왔는데 막 재벌이고 막 그죠? 막 그다음 이래도 그 사람이 뭐 재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막 TV에서 볼 때는 막 재벌이면 좋겠다면 그 사람이 재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서 너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너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란 거예요. 그런 척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사죄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정작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백성에게 알게 하셨는데, 정작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알아챌 것 같은 이 바리새인이 가장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백성됨의 복을 누리는 가장 확신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확인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공로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여기고 싶어요. 가장 비근한 예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왔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조금 잘 살면,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도 보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밖에 살 수 없는 나를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이 예배 시간에 나오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쓱 찾아오냐면, 하나님, 저 지난주 저 괜찮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예따 더 많이 주실 것 같아요, 막. 진짜로 오늘 하나님 막 만날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런 유혹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몇 주가 상관없어요. 어제 하루라도 막 토요일인데 갑자기 예배를 준비하고 싶고, 그죠? 그래서 막 화를 안 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또 괜히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말씀을 좀 읽으면서 좀 지내고 싶고, 또 기도하면서 내일은 또 우리 가족이, 또 심지어는 또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싶어요. 그렇게 기도라도 한 날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이렇게 좋았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1등으로 복 주시고 남는 복이 있으면 2등, 3등 막 이렇게 주시든지. 여러분,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한테는 언제든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뭐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자격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에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못 산 것에 대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나의 공로 없음과 자격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거를 가장 잘 이렇게 이 정리해 하나님 계시가 이렇게 한꺼번에 딱 이렇게 모아져 있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살아야 할 하나님의 지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레위기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어떨 때 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도 여전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너희들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가 누군지를 인정하고 확인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전히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인정하실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레위기의 첫 부분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있는 율법도 결국은 뭡니까?
은혜인 거죠. 그렇게 살면 복 주신다가 아니라 복 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는 길과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지키면 비로소 복을 얻는 게 아니라 복받은 우리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인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왜 그 율법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할 때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불평했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만나가 있어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도대체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야 할 때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물이 얼마나 풍부한 땅인지 모릅니다. 거기는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에요. 때가 되면 거둘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복됨은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는 그 땅이 아니라 나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복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너희들의 복이 뭐냐? 너희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너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주장하고 믿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뭔가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 앞에 뭐 어떤 얘기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직접적으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50%만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한 50%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50% 정도는 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는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주님이 좀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케어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아니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복되다면서,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기쁘다면서, 왜 이렇게 안 기쁘지?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안 기쁘셨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될 것 같지 않았어요? 예? 뭐 아무것도 없어도 좋을 것 같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믿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게 내가 드릴 수 있어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남은 안 나오시면 나는 나옵니다. 남은 막 1년에 두세 번 빠지면 저는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이게 자신의 공로가 되는 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옆을 자꾸 보게 되고 나를 자꾸 보게 되고, 그죠?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시면 나를 부르신, 몇 주에 띄엄띄엄 나오는 성도지만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 주셔서 그 성도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뭐 저것밖에 못하면서 무슨 저 사람이 무슨 직분자야,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얼마든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고백하는 겁니다.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안 여는 거죠. 이 뭔 죄이냐는 거죠.
무지할 때, 또 하나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서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은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을 열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가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고통스럽다고요. 자백하지 않는 일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결국 몸을 쇠하게 할 만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리는 압박의 손길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망각하여 주님을 찾지 않을 때 느끼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쌍한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름 가뭄에 마름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만 생각해도 얼마나, 그죠?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하고 메마릅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희망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희망이 없는 거고, 소망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통의 상황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속된다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신약에서 얘기하는 유기입니다. 버려두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가장 큰 벌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버려둠입니다. 개입하지 않으심, 관여하지 않으심, 내버려 두심. 이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뭐예요? 돌이키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입을 엽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그때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5절에 보면 앞에 1, 2절에서 썼던 그 단어를 다시 사용합니다.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다 지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 지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 단어들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동시에 나의 나됨이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졌다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거예요. 나 잘나서 왕된 거 아닙니다. 때를 잘 만나서 왕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저한 죄의 자백과 철저한 주의 은혜에 대한 그 고백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그 죄를 가려주시는 거죠. 용서하시는 거죠.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죄악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현명함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을 때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복,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사함의 복이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오늘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았을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괴로움과 고통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후에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도 동시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내 삶이 좀 편해져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는, 아니 우리가 진짜로 누리기를 원하는 인생의 참된 기쁨과 그 참된 즐거움이 내가 주님께 모든 걸 아뢰었더니 비로소 그게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내 것으로 누려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복된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구했을 때 그게 내 삶에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빼앗길 수 없는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너희들보다 낫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낫다고.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세상 사람보다 덜 사고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막 이만큼 하는데 이걸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인정함이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비난하고 비판할 때 잘못된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건 귀담아 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 지적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건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어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교회가 교만할 때가 많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그냥 형식적인 차원으로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인정이 있을 때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없을 때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찝찝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시작하면 됩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내가 참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람들은 그죠, 다윗 왕 칭찬하고 했는데 결국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내가 나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기 모든 죄를 고백했을 때에 오늘 뭡니까?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꿈꾸는 게 사실 뭡니까? 왕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세상의 왕이 못 되더라도 직장의 왕 되고 싶고, 그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꾸 가정에서도 왕노로 탈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자꾸 잘못 이해하니까 그렇죠. 세상도 왕을 잘못 이해해요. 대통령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전부 다.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이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문제고, 이게 여러분 세상이 다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왕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왕 되면. 근데 여러분, 뭐 멀리는 볼 것 없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 돈 벌어주고 이럴 때 큰 소리 빵빵 칠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나중에 행복을 보존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걱정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은퇴하고 어떡하려고 그러나, 약간 그런 염려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인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고통스러웠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인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내가 해봤는데 그거 다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해요. 우리도 한번 있어보고, 우리 항상 우리도 한번 있어보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깨닫는 건 나중이고 지금 있어보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것으로 안 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얘기를,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 자기의 이 죄를 고백하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난 뒤에 뭐라고 좀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좀 그래라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는 어떤 시간, 뭐 형식,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자신들의 죄악됨과 자신들의 부족함을 주께 아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거 주시면 제가 제대로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저 잘 구원하셨는지 한번 보여주겠다니까요. 지금 그거 없어서 제가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 요거 주시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한번 제가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사실 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조금 도와주시면 제가 멋지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통하여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의 결핍과 부족을 통하여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실 때에 그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 우리의 삶에서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이거예요. 때로는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그 나갈 때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이만큼 채워줬다, 이게 아니라 오직 주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참된 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결핍이 생길 때 야, 이거 큰일 났다가 아니라, 이거 안 주는 하나님이 밉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함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미 복 있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환난, 그 어려움이 우리를 복이 없다 하는 걸로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계기와 기회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두려웠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의 자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자신이 진실로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난 진실로 복 있는 자구나 하는 것을 확신한 자는 주님이 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우리를 누르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 드는 손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뭘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남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런 복 있는 자로 선언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이 여호와를 피난처로 확신하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고 구원의 노래가 그 삶을 애워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큰일 났다,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신음하는데 그 상황으로 인하여 오히려 구원의 노래에 둘러싸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을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난 뒤에 이걸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32편에 그 노래를 지어서 부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복은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실제적인 한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복을 누린 이 다윗이 다른 일들도 누리고 알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나뭇잎처럼 흔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를 맡겨야 돼요. 통나무처럼 꼼짝하지 않고 버틸 때에
무지한 말이나 노새,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그런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걸 막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온다는 거죠. 그럼 자꾸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해요. 우리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게 멋진 인생 같아. 우리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사랑하시면 이 자가를 위해서 결국 이걸 끌어오시겠지.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를 믿는 그 주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취하고 가지게 되는 그 담대함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좀 나보다 조금만 강하고 내 능력보다 조금만 뭐 있으면 뭐 맨날 걱정되고 불안한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너 어떻게 해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 오늘 경건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함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될 수 있는 건 그죠? 몇 푼의 돈 아니면 얼마의 능력 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 이걸 믿는 믿음 앞에, 믿음 안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감사 안으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다윗의 고백처럼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의인은 뭘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의인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의인이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손에 들고 있는 저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저거 안 준다고 여호와를 안 기뻐하고 그렇죠? 여호와를 안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뭘 안 줄 때 미워하는 건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엄마 아빠 제일 밉다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럴 때예요. 뻔히 줄 수 있는데 안 줄 때. 나중에는 애들이 요구하는 게 더 커지죠. 예. 주고 싶어도 못 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안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는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은 그 일로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믿으면, 그거 안 즐거워하면 늘 하나님 믿으면서도 늘 내 인생에 불만이고 내 인생에 불평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도 안 기쁘죠. 여러분. 예배 나오면서도 안 기쁘죠. 그냥 예배 나온 건 그냥 보험처럼 안심하는, 아유 이번에 뭐 예배를 드렸으니까 좀 마음은 좀 놓인다, 이 정도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도 그냥 넘어가겠지? 이 정도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 죄를 사하시고 가리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이 일, 그리고 이 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일이 오늘도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복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그 통치와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공로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기뻐하고 믿는 자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완벽한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와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면 소망도 없고 다시 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이미 주신, 나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좋은 사람들이, 원래부터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좋을 수 없는, 모든 인생이 절대로 좋을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된 자들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죄 지은 인간이고 다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만 우리가 복될 수 있고, 그 죄 용서함의 사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거예요. 좋은 삶이 뭡니까? 가문이 좋은 삶입니까? 직업이 좋은 삶입니까? 능력이 좋은 삶이 좋은 삶입니까? 아니면 성격이 좋은 삶이 좋은 삶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진실로 알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나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 그 인생이 주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은 여전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하나님과 대적되었던 자들, 죄지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까닭,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까닭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좋은 인생 되게 하신, 복된 인생 되게 하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힘이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 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와 어떤 능력들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을 주 앞에 내려놓음으로 우리를 죄 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를 둘러싸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